3월 1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3절과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윗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말하자면 요단강 이편과 저편, 동쪽과 서쪽에 걸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 대한 이 기업 분배를 이제 19장까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20장과 또 내일로 이어지는 21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실제 그들의 현실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정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후에 전 공동체적인 영적인 영역을 20장과 21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의 역할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할 수 있는 곳, 도망해서 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이들이 보복을 당하기 전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과실치사자는 도피성 문 앞에 이르러서 그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 범한 과실치사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그 성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회중 앞에서 공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자신의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도피성이고 도피성의 역할인데요. 이러한 도피성을 왜 두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과실치사자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피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으로 스스로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고의나 과실의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 복수의 논리였지요. 그래서 정당하고 공의로운 어떤 재판에 의해서 이 사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또 분노에 가득 찬 응징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문화였는데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인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도피성의 위치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어디에 도피성을 두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시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 각각 이제 세 곳을 도피성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 지역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세 곳, 총 6곳의 도피성을 두었는데 지도로 살펴보면 이 지역이 정말 정삼각형에 가까운 그러한 배치가 되어서 어디에서 그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하였던지 간에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떤 지역에 있던지 비슷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배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동일하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피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본문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누구든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류민들, 나그네인들도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응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정당한 공의로운 재판을 받기까지 그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이나 나그네도 모두가 이 도피성의 제도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어린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해서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마침 그날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다면 여러분 보통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여아를 막론하고 그 할머니가 손녀를 품에 안고 엄마의 그 꾸중과 질책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지요. 품에 안아줍니다. 이러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 저는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떠오릅니다. 주님의 복음, 모든 민족과 혈통 그리고 배경,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피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은 어떤가요? 내가 고의로 범한 죄까지라도 내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도피성,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신약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연상하고 되새기고 사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도피성의 의미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피하는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온전한 안식처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